오늘 요한복음 13장입니다. 12장까지 해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이제 대중들을 만나고 대중들에게 설교도 하시고 논쟁도 하시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이 성전에서 그 마지막 3일 동안의 성전에서 이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하고 논쟁한 얘기들이 꽤 많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에서는 그보다도 성전을 떠나서 제자들과 마지막 밤을 보내는 이야기가 길게 나옵니다. 13장부터 17장까지가 제자들과 보내는 시간이에요. 네, 이제 17장은 마지막 기도고 13, 14, 15, 16이 주님의 설교입니다. 그 중에 13장은 이제 그 소위 최후의 만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만찬제를 행했던 일들을 말하고, 본격적인 설교는 14, 15, 16장이 펼쳐지게 됩니다. 자, 8절까지 좀 읽어볼게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이 세상에서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자기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식사가 끝나자 마귀가 이미 시몬의 아들 유다 이스카리옷의 마음속에 주를 배반할 생각을 넣은지라.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들을 자기 손안에 주신 것과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아시고 저녁 식탁에서 일어나시어 옷을 벗어 한쪽에 놓고 수건을 가지고 허리에 두르시더라. 대야에 물을 부으신 후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며 또 허리에 두른 수건으로 닦아주시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시몬 베드로에게 오시니 베드로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라 하시나이까 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내가 지금은 몰라도 이후에는 알게 되리라고 하시니, 베드로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께서 내 발은 절대로 씻기시지 못할 것이니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기를, 만일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고 하시더라. 자, 소위 말해서 세족식이죠. 발을 씻겨주신 장면입니다. 1절에서 6월절 전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것을 6월절 식사, 6월절 만찬 그러는데, 사실은 6월절 만찬 하루 전날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6월절 식사는 레위기에 있는 것처럼 첫째 달 14일 저녁에 양을 잡고, 보통 이제 오후 3시쯤 됩니다. 양을 잡고 그리고 식사를 준비하여서 저녁을 먹는 거예요. 이게 6월절 만찬이에요. 먹다 보면 15일로 넘어가겠죠. 유대인들은 저녁 6시가 하루 넘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양을 잡은 다음에 그 저녁 때 먹는 게 6월절 만찬인 거예요. 근데 이건 예수님이 어린 양인데 아직 안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어린 양이고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순간이 6월절 양이 죽는 순간이에요.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양을 딱 잡잖아요. 그 시간이 보통 오후 3시쯤 되는데 예수님이 오후 3시에 돌아가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여러모로 6월절 양이시지만 특히 죽으심에 있어서도 그 시간까지도 6월절 양이 이제 정확한 모습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정성으로 말하면은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6월절 만찬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6월절 만찬을 보내시고자 하셨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22장 보게 되면 내가 너희들과 이 만찬을 꼭 하기 원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루 전에 하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도 6월절 전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밤을 보내신 후 이제 이 밤 중에 잡히기도 하시고 신문도 당하시고 빌라도에 가시고 이런 모든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제 아침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게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6월절 만찬 양으로 죽으시기 때문에 이건 하루 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1절 뒷부분을 보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제자들을 끝까지 챙겼다는 말씀이세요. 1차적으로는 제자들을 끝까지 챙겼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당시 12사도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마찬가지잖아요.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제목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고 붙였잖아요.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2장까지 대중들에게 논쟁도 하고 설교도 하고 하셨지만, 마지막 중요한 설교는 제자들과 이제 있는 자리에서 중요한 설교들을 하게 되어 있어요. 뒤에 이제 계속 보겠지만 하늘의 처소에 대한 말씀도 하시고 성령님에 대한 언급도 하시고 또 서로 사랑을 하든지 그 열매 맺음이라든지 많은 다양한 설교를 하십니다. 자, 저녁 식사가 끝나자 마귀가 이미 시몬의 아들 유다 이스카리옷의 마음속에 주를 배반할 생각을 넣은지라. 사실 이 유다 이스카리옷은 원래 마귀라고 했잖아요. 원래 마귀이기도 하지만은 이제 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제 인간으로 다닌 거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생각을 주고
또 마귀가 들어오고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아니 원래 마귀라면서 무슨 마귀가 들어왔다 그러냐? 이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지만은 육체를 입고 지상에 계실 때는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예. 유다도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저녁 식사가 끝나자 지금 요한복음에서는요 주의 만찬 얘기가 안 나와요. 요 밤에 주의 만찬도 하고 세족식도 한 거예요. 근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주의 만찬을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발 씻는 장면 안 나오잖아요. 요한복음에는 주의 만찬 얘기 안 나와요. 발 씻는 장면만 나와요. 같은 날에 있었던 사건이지만은 서술하는 포인트를 달리하는 거죠.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저녁 식사 후 빵을 떼어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녁 식사한 다음에 자리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저녁 식사하시고 끝나자마자 바로 그 자리에서 한 번 더 빵도 주시고 포도주도 주시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식사 시간의 연장인 거죠. 연장이에요. 이거는 식사가 끝나고 이 자리를 떴잖아요. 식탁에서 떠나가지고 발을 씻겨주는 것이니까 주의 만찬을 지났다는 것입니다. 2절에서 주의 만찬에 지난 거예요. 지금 주의 만찬에 지나고, 그러니까 이 유다 이스카리ot은 주의 만찬까지 같이 한 거예요. 가톨릭에서는 주의 만찬을 이제 미사, 성체, 그러자 성체, 거룩한 몸, 성체. 거룩한 몸을 먹었으면은 거룩한 몸과 연합했는데,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유다는 주의 만찬 자리에 없었다는 식으로 오해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뒤에 유다도 같이 있었거든요. 유다는 심지어 발도 씻김 받았어요. 뒤에 보게 되면 유다가 나간 시간은 언제요? 30절이거든요. 그 전에 발도 씻게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의식으로는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죠. 의식은 누구나 치를 수 있어요. 이 의식에 담긴 의미가 있고 주님께서 그 의미를 알려주시는 것이지, 의식 한번 치렀다고 해가지고 뭐 주님 백성이 되거나 이런 거 아니잖아요. 유다는 의식을 치렀지만은 당연히 멸망한 사람인 거죠. 멸망한 존재인 거죠. 자, 이제 이어지는 내용들은 쭉 서술된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이 옷을 겉옷을 벗어놓고 수건을 다 허리에 두르고 대에 물을 받아서 제자들을 의자에 앉아 있으니까 그 밑에다가 딱 이제 그 물을 넣고 발을 씻기는 거예요. 자, 보면은 그렇죠. 누워 있는 상태에서 발을 씻길 수도 없잖아요. 보통 이제 로마 시대의 풍습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이렇게 비스듬히 기대서 밥 먹었다는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죠. 그 그림에 나와 있는 식탁에 앉은 것은 잘못된 거고 비스듬히 누워서 먹었다 말하는데, 그건 로마 귀족들의 방식인 거예요. 서민들은 식탁에 앉아서 밥 먹었어요. 그리고 뭐 비스듬히 먹었다 하더라도 발 씻을 때는 비스듬히 누워서 씻긴 거 아닐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의자에 앉은 거죠. 베드로나 제자들은 의자에 앉아있고 예수님은 무릎 꿇고 앉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밑에서 쳐다보는 셈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제자들은 위에서 예수님을 내려다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만큼 섬김의 본, 낮아짐의 본을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발을 씻겼잖아요. 더러운 발이잖아요. 보통 손님이 오게 되면 유대 땅에서는 이제 샌들 같은 거 신고 다니니까 발 씻을 물을 주는 정도지,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셨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황송하잖아요. 어떻게 제 발을 씻으려 하십니까? 제 발은 못 씻깁니다. 제가 주님 발을 씻어드려야 될 텐데 어떻게 주님이 제 발을 씻어주려고 하십니까? 뭐 이런 대화가 오갔겠죠. 내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할 겁니다. 6절에서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7절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내가 지금 몰라도 이후에는 알게 되리라.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된단 말입니다. 자, 베드로는 아닙니다. 절대로 씻기지 못할 겁니다. 제 발은 안 돼요. 어떻게 제 발을 씻겨주십니까? 그때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어요? 8절에서 만일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무슨 말이죠? 발을 씻어줘야지 구원받는다는 말일까요? 아니죠. 그 말이 아니에요. 내 사람이기 때문에 발을 씻어준단 말입니다. 나와 상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발을 씻어주겠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발을 씻어줘야지 주님과 상관 있는 사람이 된다는 말이 아니라
주님과 상관 있는 사람이니까 발을 씻어 주셨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넌 내 사람이야. 내가 씻어줘야지. 그죠? 왜 그러죠? 지금 앞에서는 자기 사람들, 자기 사람들 1절에서 그래요. 자기 사람들이기 때문에 씻어주신 것입니다. 자, 이 일의 참된 의미가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정말 그런 거라면 제 손과 발도 다 씻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게 중요한 의미였어요? 이렇게 해야지 주님의 사람이 되는 거군요. 아니. 이렇게 해야 내 사람이 된단 말이 아니라 이미 내 사람이 된 거를 하는 거야. 자, 뭐냐면 하고 이 의식의 참된 의미를 말씀해 주신 것이 10절이죠.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으니 그는 온몸이 깨끗함이라. 너희는 깨끗하나 다 그런 것은 아니니라.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 이미 목욕한 사람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물론 아직 십자가 전이잖아요. 아직 십자가 전입니다. 이건 좀 이후에 있을 일입니다. 예표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나 이후에는 알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후에는 알게 되리라. 십자가 이후에 내가 죽은 다음에 너희가 내 피로 다 씻음 받게 돼. 그것이 목욕이야. 말하자면 목욕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것이 없어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목욕했다는 말은 비유적으로 표현해서 예수님의 피로써 내가 단번에 용서받아서 구원받았다는 말이고, 발을 씻어야 된다는 얘기는 용서받고 구원받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세상에 살다 보게 되면은 수시로 이런 죄를 짓게 되기 때문에, 이런저런 죄를 짓게 되기 때문에 자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그 말이죠. 우리는 본질적인 용서는 받았습니다. 우리부터 구원받을 때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그러잖아요. 미래의 죄까지 용서받았으면 왜 내가 자백을 해요? 죄를 졌으면 이미 용서받은 건데 왜 자백을 하죠? 이것 때문에 구원받에 대해서 혼돈하는 겁니다. 자, 죄를 자백한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지은 죄를 자백한다는 것은 이걸 자백하지 않으면 다시 용서가 취소가 되고 지옥 가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징계를 받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얘기는 지옥으로부터 용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죄를 짓고 자백을 하지 않아도 지옥은 안 가요. 왜? 십자가의 피로 단번에 용서되었으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의 죄를 짓고 자백하지 않으면은 지옥은 안 가지만 징계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백해서 용서받는다는 말은 징계로부터 용서받는다는 말이고, 구원받을 때 용서받는다는 말은 지옥으로부터 용서받는다는 말이에요. 자, 개념이 다르죠? 개념이 달라요? 어떤 죄는 미리 받고 어떤 죄는 나중에 받고 그런 것이 아니라 죄의 종류에 따라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으로부터의 용서냐 징계로부터의 용서냐 이 개념에 따르다는 것을 이해하면 됩니다. 발 씻는 것은 지옥 갈까 봐 발 씻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면서 짓는 죄들을 자백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징계를 받는 거예요. 징계는 다양하겠죠. 죄의 경중에 따라 다양하겠죠. 크게 받기도 하고 작게 받기도 하고. 하지만 아무리 징계를 여러 번이 많이 받아도요, 크게 받아도요, 지옥은 안 간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단번에 용서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서는 목욕이라고 주님 표현해 주시는 것이고요. 되시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교리적으로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후에는 알게 되리라. 이게 무슨 말이라고 그랬습니까? 십자가의 속죄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또한 베드로 개인에게 설명할 때는 베드로가 목자의 일을 수행할 거 아니겠어요? 앞으로 계속 가서 수행할 거 아니겠어요? 수행할 때 예수님처럼 행하면서 주님께서 그때 그러셨지. 나도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겁니다. 11절은 특별한 말씀이 있죠. 목욕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온몸이 깨끗하기 때문에. 그런데 너희는 다 깨끗한데 다 그런 건 아니야. 누구를 염두에 둔 말이겠어요? 11절에서 유다를 염두에 둔 말이죠. 이는 주께서 자기를 배반할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너희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니라 라는 말은 유다 이스카리ot에 대한 말이죠. 그러니까 발을 씻는다고 해가지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내 생활의 죄에 대해서 맨날 회개하고 자백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본질적 용서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에다가 나의 모든 죄들을 던져놓는 거죠.
우리의 죄들 하나하나 일일이 다 기억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구원받을 때 여러분의 죄들을 다 회개해서 하나하나 다 기억 못한 것 어떡하려고요? 그렇죠? 그런 것이 아니죠.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라는 자체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회개한 거예요. 그럼으로써 주님께서는 내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구원하신 거란 얘기죠. 이 과정이 없이 그냥 교회 다니면서 내가 죄 지금 불안해서 용서해 주세요. 또 죄 짓고 용서해 주세요. 죄 짓고 용서해 주세요. 이런 회개 백날 해봤자 구원받는 게 아니란 얘기죠. 발 씻기 전에 먼저 온몸을 씻어야 되는 겁니다. 뭐 유다는 물론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런 교훈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의식은 상징일 뿐이에요. 의식으로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우리 주의 만찬 지난주에도 했지만 주의 만찬으로 주님과 연합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과 연합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죠. 공표하는 것일 뿐이지 침례도 마찬가지죠. 침례 받음으로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하나 됐다는 사실을 침례로서 공포하는 것뿐이죠. 의식은 그 의미를 강화할 뿐이에요. 의식 자체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세조식이 다 끝났어요. 세조식이라는 표현이나 그런 표현은 없죠. 우리가 보통 말할 때 말하니까 그 표현을 쓴 것뿐입니다. 자, 발을 다 씻기시고 13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나를 선생이라 또 주라 부르니 너희 말이 옳도다. 이는 내가 그렇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 주와 선생으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선생이라 또 주라 부르니 이 예수님은 선생이기도 하고 주시기도 한 거예요. 다른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도 부르고 주님이라고도 불렀어요. 왜? 주님은 둘 다 되니까. 근데 유다 이스카리옷은 선생님이라고만 불렀지 주라고는 안 불렀어요. 항상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그에게 주님이 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다의 예를 통해서 예수님을 선생이라고만 부르면 안 돼. 예수님을 주라고 불러야 돼. 이것을 너무나 설교자들이 강조하다 보니까 마치 예수님을 우리의 선생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것처럼 오해하는데 아니요. 예수님은 우리 선생이기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구원자이신 거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주관자이시기도 한 거죠. 그렇죠? 나의 주님이시니까 나는 그분께 복종하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나의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따르는 거예요. 제자는 스승을 따르는 거잖아요. 제자는 스승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본을 보여주시고 따른다는 개념은 선생과 제자의 합당한 그런 이제 개념이 되는 거죠. 관계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주님으로서 구원하시고 선생으로서 본을 보이셨고요. 우리는 주님의 성도가 된 것이고 선생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제자로서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사복음서에서 제자란 말이 꽤 많이 나왔잖아요. 내 제자가 되려면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든 이런 표현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바울 서신에서는 제자란 말이 안 나오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너무 극단적으로 오해를 해가지고 제자란 말은 유대인에게 해당되는 거지 교회 성도들은 제자라고 표현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아니거든요. 아닙니다. 바울 서신에 안 나왔다고 해가지고 제자가 아니라는 말은 아니에요. 오히려 사도행전 뒷부분에서 교회 시대가 한참 지난 다음에 기록에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도 제자란 말이 많이 나와요.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한 번에 됐잖아요. 성도는 단번에 됐어요. 제자는 꾸준하게 되어가는 거예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본대로 하라고 말씀하시죠. 15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한 본을 보였으니 내가 너희에게 행한 대로 너희도 행하여야 하리라. 본을 보였어요. 자, 내가 너에게 행한 대로 이 본대로 이렇게 내가 너 본을 보여준 대로 행하라라는 말이지 이 의식을 행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주의 만찬은요. 주의 만찬 행할 때는 이것을 행하라 그랬어요. 이 일을 행하라고. 그래서 주의 만찬은 행하는 거예요. 주의 만찬에도 물론 의식보다 의미가 더 중요하지만 그래도 주의 만찬에 대해서는 이것을 행하여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만찬을 행하는 거예요. 하지만 발 씻는 거에 대해서는 이것을 행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러한 본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족식은 안 해요. 안 합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주의 만찬 행했다는 말은 많이 나오지만 사도행전에서 세족식을 행했다는 말은 안 나오잖아요. 고린도전서에서는 주의 만찬에 대한 지침을 주시지만 세족식에 대한 지침은 안 주시잖아요. 많은 교회들에서 가끔 무슨 수련회 같은 데 가가지고 세족식 하는데 그건 그냥 행사 중에 하나일 뿐이지 꼭 해야 되는 거 아니고요. 뭐 주일학교 같은 데서는 뭐 나름대로 의미를 할 수 있겠죠. 가끔 보면 이제 어른들끼리 하는데 좀 민망하더라고요. 예. 굳이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 거죠. 우리는 이와 같이 섬기라는 말입니다. 발 씻기는 것이 뭐예요? 가장 낮고 천한 일이잖아요. 섬김은요, 애매한 상태로 네가 베풀게, 이건 섬김이 아니에요. 섬김은 낮아지고 때때로는 멸시를 받기까지 하더라도 참고 인내하고 감내하면서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비난을 받더라도 섬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비난을 받으면 발끈하는데 저도 가끔 그런 것이 있거든요. 저도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예. 비난을 받더라도 내가 무릎을 꿇고 섬길 수 있는 모습을 가지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올바른 이제 제자로서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주와 선생으로서 일을 행하시다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선생이라고 여긴다면 주님처럼 섬김의 본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섬김의 본을 보인다는 것은 굳은 일도 하고 낮아지란 말도 되지만 발 씻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일상의 죄들을 자백하고 정결케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말씀에 정결케 하는 주님과 관계에서 하는 말이지만 성도들 서로 간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도 포함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한 단계 더 의미적으로 나가게 되면 그것도 포함될 수 있는 겁니다. 서로 간에 발을 씻기라는 말은요, 서로 섬기라는 말도 되고 서로 용서하라는 말도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혹은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은 용서하는 마음을 품으세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라면 내가 용서하고 말고야 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충고도 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기도도 하고 해야 되겠지만 나한테 잘못한 거라면은 내가 용서를 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본인이 해결해야 될 일이고 나로서는 용서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18절부터 보게 되면은 이제 유다 이스카리ot에 대한 분명한 언급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 모두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을 아노라. 그러나 나와 함께 빵을 먹는 자가 나를 대적하여 자기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라고 한 성경을 이루려는 것이라. 시편 41편에 있는 인용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 누굽니까? 유다 이스카리ot이죠. 유다 이스카리ot. 26절에서 내가 빵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자가 그니라 하고 빵 한 조각을 적셔서 시몬의 아들 유다 이스카리ot에 주시니라. 지금 요한이 물었거든요. 그가 누굽니까? 내가 빵 한 조각 적셔주는 자야 하고 적셔줬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저 사람 알면 되잖아요. 말씀하시고 행했으니까. 근데 뒤에 보면 제자들이 유다가 그 자리를 뜨니까 가서 그냥 뭐 다른 일 하라고 나갔나 보다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 말로 하면 참 분위기 파악 못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유다 이스카리ot, 우리가 이제 한글 킹잼성에서는 이스카리ot을 그대로 음역했어요. 이스라는 말은 man of란 말이야. 어디 사람이란 말입니다. 이스카리ot은 카리오 사람이란 말이에요. 카리ot은 크리옷을 말해요. 이제 모압 땅에 있는 구약성의 크리옷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개혁성의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 이 가룟이 크리옷에 대한 이제 그 한자식 표현이래 가지고 그렇게 표현한 거여서 가룟 유다라는 말 자체가 틀린 말은 아니에요, 사실은. 자, 유다 이스카리ot 모압 사람이니까 이 출신이 모압 출신의 사람인 거죠. 원래부터 마귀였지만 이때 배반의 계획이 구체화됐고요. 이절에서 배반할 생각을 넣어줬다고 말씀 기록하고 있고 27절에서는 사탄이 들어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주의 만찬과 세도시가도 참여한 사람이에요. 3년 동안 제자로 행했고요. 표적에도 동참했고요. 하지만 깨끗해지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구원받지 못한 수많은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발만 씻으려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제자의 삶을 살려고는 노력하지만 정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우리는 구원받고 제자가 되어야 되지
제자가 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이방 종교는 구도자, 그러죠. 구도자. 도를 찾아서 나가는 거. 구도를 행함으로써 구원받는다 그러지만은요, 아니에요. 성경은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의 진리를 더욱더 깨닫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한이 질문했잖아요. 한 사람이 배반한다고 말씀하시니까 22절에서 제자들이 서로 도대체 누구야 하고 쳐다봅니다. 그리고 23절에서 이제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기대었습니다. 23절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자가 예수의 품에 기대었더라. 요한복음에서는요, 자신의 이름을 직접 말하지 않아요. 요한이 자신의 이름은 요한이라 말하지 않아요. 요한복음에서 요한 하게 되면 침례 요한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앞부분에 요한이라는 이름이 종종 나오잖아요. 그건 침례 요한 말하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요한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렇게 바꿔 쓰죠.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사랑하는 제자, 이런 식으로 이제 쓰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요한한테 머리 끄덕여서 좀 물어봐. 왜냐면 요한 예수님이 딱 붙어 있으니까 물어봐, 그런 겁니다. 마태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요, 제자들이 그가 나입니까? 주여, 그가 나니까라고 부르요. 혹시 내가 주님 배반할까요? 다들 불안한 거죠. 나한테 말씀하시나? 약간씩 다들 뭐 어떤 찔리는 부분들이 있었을까요? 평상시에 주님께 신실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주님께 가끔 신실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혹시 찔릴 때 있잖아요. 저는 설교할 때 여러분 지적하는 설교 안 합니다만은 간혹 여러분 각자가 오늘 나한테 맞는 설교인데라고 느낄 때가 있죠. 그럴 때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 지적하는 거 아닌데 우연히 맞아요. 사실 우연히가 아니라 주님께서 역사해 주신 거죠. 자, 뭔가 찔릴 때 그럴 수가 있잖아요. 제자들도 찔린 거예요, 뭔가가.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적시는 자니라. 예수님이 빵 잡을 때 같이 잡았겠죠, 이렇게.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인식을 못했어요. 모든 다른 제자들은 주여, 그가 나니까 그랬는데, 유다는 선생님, 그가 나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이 물을 때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적시는 자라고 객관적으로 설명해 주셨는데, 유다한테는 그렇도다 그랬어요. 그래, 너야. 너 알잖아. 너 스스로 알잖아. 가서 빨리 너 할 거 해. 이 최후의 만찬 전까지는 예수님이 유다에게 어떠한 언지도 주시지 않았어요. 어떠한 암시도 하지 않았고, 알고 계셨겠지만 한 번도 내색하지 않았어요. 유다도 예수님은 자신을 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죠. 하지만 이 자리에서는 주님께서 드러내시는 겁니다. 너 알고 있어. 가서 이제 할 거 해. 더 이상 네가 할 거 없어. 유다는 자리를 나가는 거죠. 요한은 그가 누굽니까? 다른 제자들은 혹시 접니까? 요한은 접니까란 말 안 했어요. 그가 누굽니까? 뭐 인간적인 자신감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예표적으로 표현하면 요한은 신약교회의 예표잖아요. 여러분이 죄를 짓고 수시로 주님 앞에 불충한 언행을 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갈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요한은 그런 예표적인 의미로 이렇게 그가 누굽니까?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빵 한 조각 적셔주는 게 아니라 일단 요한에게 알려주셨어요. 다른 제자들은 제대로 이해를 못했죠. 그리고 예수님은 유다에게 27절 그 빵 조각을 받은 후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가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행하라. 나가는 겁니다. 자, 너 이제 배반할 거잖아. 이제 됐어. 나가. 사탄의 도전을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오케이. 이제 때가 됐어. 더 이상 기다릴 필요 없어. 가. 나갔어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라고 갔는가? 돈 이제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유대에는 유월절에요. 나눠 먹는 풍습이 있어요. 유월절에 혼자 먹는 게 아니라 이웃에게 나눠주는. 오늘날도 유대인들 유월절 행사하거든요. 유월절 행사하게 되면은 자기들 음식 먹고 가난한 이웃들에게 함께 나누는 이러한 풍습이 있어요. 이제 유월절이니까 그런 거 생각을 했나 봅니다. 자, 그 빵 조각을 받고 나서 곧 나가니 밤이더라.
31절부터 주님은 제자들에게 설교하십니다. 다시요. 31절. 그러므로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인자가 영광을 받으시며 하면서 좀 말씀하시는데 30절까지는 설교 내용은 아니잖아요. 제자들에게 주의 만찬도 행하시고 발도 씻겨주시며 물론 간단한 의미를 설명해 주시겠지만 본격적인 설교는 유다가 나간 다음이에요. 물론 예수님은 군중들을 설교할 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설교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죠. 근데 지금 마지막 설교잖아요. 죽으시기 전에 14, 15, 16 세 장에 걸쳐가지고 제자들을 정말로 아끼면서 너희들에게만 해줄 말이 있어 하는 개념으로 아주 집중적인 설교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때 유다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유다가 나간 다음에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그들에게 설교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는다는 말씀, 죽으심에 대한 언급, 죽으심은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34절에서 34, 35절에서 네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것으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 그렇죠?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물론 구약에도부터 사랑하라는 말 있어요. 구약에는 사랑하라는 말 없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좀 더 직접적이잖아요. 제자됨의 외적인 표식은 사랑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우리는 말로 간증할 수도 있지만은 행동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은 우리의 행동이 구원받았다는 100% 증거는 되지 않아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선한 행동할 수도 있잖아요. 또 구원받은 사람이 행실이 나쁠 수도 있잖아요. 행실로는 판단이 안 돼요. 그런데 외부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 판단이 100%는 아니겠지만은 외부 사람들한테 너희가 제자임을 알려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서로 사랑함으로써 서로 사랑하게 되면 이것이 외부 사람들에게는 저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구나라고 알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 꼭 구원받았다는 말은 아니지만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외적인 표식 중에 행실 중에 가장 중요한 행실 중에 하나가 서로 사랑이에요. 자,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는 뒤에 14장에도 나오고 하니까 그때 다시 한번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